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AD 69년에서 70년경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옛날의 편지는요, 이렇게 두루마리로 쭉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전체가 하나의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쫙 펴서 읽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그 얘기를 쭉 다 듣는 겁니다. 근데 AD 70년은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성을 정복하고 완전히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고통을 당하죠. 처음에는 초대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잘 이겨냈는데 고통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하나둘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옛날에 믿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팬데믹을 맞게 된 것이 2021년 1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닫고 셧다운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스탑했던 그때 우리는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풀렸지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어요. 미국의 은행을 봐도 이 은행이 정말 단단할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믿는 자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히브리서의 한 구절인데 그것이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사람은요,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언어와 인격과 삶과 행동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어서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어서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어서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심어서 영혼을 거둔다.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가장 먼저 사람의 생각에 침투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환경을 먼저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불안한 생각, 걱정스러운 생각, 염려되는 생각, 생각들을 넣어서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되고 생각에 함몰되게 하고 생각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도 생각이고 끝도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항상 생각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신앙은 하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도구, 나를 부자로 만드는 도구, 나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지적 도구, 이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정말로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해 근처에 텔 아라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큰 신전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을 탐사하는 사람들이 큰 신전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신전을 발견하고 보니까 예루살렘하고 모형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처럼 성전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거기 더 가니까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계단이 2개가 나서 계단 2개가 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이 2개가 있는 겁니다. 분향단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분향단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싶어서 그 뒤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이 모형, 신을 상징하는 주상도 2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느냐면 이들은 이 신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아세라 신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신인 바알은 어디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 좋으니까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 신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바른 신앙 안에서 헌신해야 자신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속에 기쁨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기쁨을 기쁘게 당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통이 오는데 고통을 피하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기쁨으로 당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역설이에요. 고통이 오면 아픈 거지. 고통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휘포스타시스. 이 실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진짜를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에 얽힌 한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헬라의 어떤 여인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에게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그 땅 문제로 잘못돼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법정에 재판을 했는데 그만 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고등법원에다가 상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소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가는데 돌 항아리에다가 모든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다 넣어서 노예에게 그것을 가지고 알렉산드리아 법정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근데 이 노예가 가다가 호텔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만 그 숙소가 불이 나버려요. 다 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끝이 난 줄 아는데 2000년이 지난 뒤에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는 많은 증거품들이 있고 그 중에 재판장 앞에 보내는 아주 긴 편지가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는 겁니다. 재판장님으로 하여금 내 고소가 참되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여기에 내 히포스타시스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정말 아버지에게 받은 깨끗한 유산이라는 증거품들을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포스타시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히포스타시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파이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짐을 풀고 가나안 족속과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들과 융화되고 그들과 타협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휘포스타시스로 줬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assurance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insurance와 assurance가 틀리죠. insurance는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서 재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고 assurance는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 확신을 제공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24년 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건 이삭 하나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사인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는 사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안전병인을 일으키시고 장님은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끝이 나면 예수님은 그저 좋은 닥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신령한 눈을 너희들이 뜨기를 바라는 것이고 나병 환자가 고쳐짐을 통해서 우리의 죄, 더러운 죄를 씻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겁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근데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또 죽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의 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들은 소유를 다 뺏겼어요. 뺏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걸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고 재물을 다 잃으면서 재물을 잃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을 얻게 되었고 건강을 잃으면서 진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 세상을 사는 진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적은 해나 아렌트라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이 해나 아렌트는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적었는데 그 책을 끝까지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말은 저도 안 읽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작가 아렌트가 홀로코스트를 주도했던 이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에 참여를 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의 재판받는 모습을 다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피에 굶주린 악마도 아니었고 이념에 미친 광신도도 아니었고 너무도 평범한 중년 남자였다. 그 사실이 나를 너무나 놀라게 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악이라는 건 특별한 것이나 심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판단하지 못하는 그 무능함이 엄청난 유대인의 학살을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요, 마지막까지 인간이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인간은 짐승이 되거나 악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걸 생각하고 지켜낼 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인간은 얼마나 변질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것이 나에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주님과 이 길을 반드시 걸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결단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나 아레나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The Human Condition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소원을 품고 그것을 실현해가는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짜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정말 가치 있는 소원이 있어야 되고, 소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내가 해결해내고자 하는 힘 속에서 인간은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 같습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저기 끝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손짓하고 있는,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는, 이렇게 오라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 그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 가다가 도중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천국도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과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히포스타시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 기쁨도 주시고, 고난 속에 위로도 주시고, 고난 속에 하나님이 격려도 주셔서 이 길을 반드시 걸어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걸 믿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맨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힘 세게 주시옵소서. 빡세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좀 더 리얼하게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인간은 기억력이 부족해서요, 인간은 고통만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박아주시겠대요. 말씀을 새겨주시겠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을 당해도 그 말씀이 기억나게 만들어내시고야 마시겠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막 가지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우리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후반에 헨리 쿠걸이라는 목사님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라는 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선하고 단정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속에는 힘과 권능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특별하고도 독특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이 나를 끌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3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필요한 게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담대함. 그 담대함을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용기와 절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얘기해요. 어떤 때는 성령이 나보고 가라고 그래요. 뭔가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스탑! 하지 마! 그런 마음을 주시면 절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용기와 절제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용기와 절제의 목소리를 듣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소리는 계속 들려올 거예요. 계속. 누가 시험 들었대, 누가 교회를 떠났대, 누가 문제가 많대.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유 선생님을 통해서 수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유튜브 선생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소식을 듣는지 몰라요. 아침에 눈 뜨면 다 유튜브 선생님을 묵상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정보가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재미있는 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번지 점프를 하려고 갔답니다. 번지 점프를 딱 하려고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대요. 이 번지 점프가 안전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번지 점프대에서 저 땅까지가 20m인데 줄은 15m라고. 그러니까 이 줄도 튼튼하고 절대로 안 떨어지고 밑에 부딪힐 일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재봤다고. 여 밑에서 저 위에까지 재보니까 20m고 줄 길이도 재보니까 15m더라.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 옆에 재는 거 보고 있었다고. 예, 저 맞다고. 20m고 15m 줄이라고. 이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는데 잠시 후에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구조차에 실려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예, 나쁜 놈들. 왜 고무줄이라고 얘기를 안 했느냐? 고무줄이라고 얘기를 안 했느냐? 그냥 줄이 아니고 고무줄이라서 늘어나가지고 늘어나는 바람에 밑에 부딪혔다네. 무슨 얘기해도 웃지도 않고. 여러분, 우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수많은 얘기를 이 세상에 듣고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놀라운 해석을 하나 합니다. 19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찢어진 것만 알고 있지 예수님 자신이 휘장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그 찢어진 휘장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찢으신 것이다. 그 살을 찢음으로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담대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유명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헬라어 원어에 보면 헤 아가페 마크로티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직독직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가페의 사랑이 나를 견디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는 내가 사랑이 있어서 내가 오래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서 결국은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제가 총신신대원 들어갈 때 이 문제는 매해마다 나와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외웠는지 모릅니다. 사지선다인데 이렇게 열심히 외웠습니다. 하비사 히얼삼파 로밀지, 하비사 히얼삼파 로밀지. 하비사는 하박국 2장 4절, 히얼삼파는 히브리서 10장 38절, 로밀지는 로마서 1장 17절.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문제는 항상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시험 쳤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비사 히얼삼파 로밀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요, 이 말씀 보다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하시고 오직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의인이다라고 표현해요. 너는 내 거야 라고 표현을. 내 의인이야. 내가 너를 안고 이 길을 간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어제 새벽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노만 빈센트 피어리라고 하는 한 나이 많은 목사님이, 옛날 얘기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에서 뉴욕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그 큰 비행기에 아무도 안 탄 거예요. 자기 혼자 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종하는 조종사가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내 옆에 같이 앉아서 가자고. 아주 특권을 준 겁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는데 갑자기 막 번개가 치더니 막 비가 오고 기후가 너무 불안해진 거예요.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얼굴이 막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비행기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필라델피아 상공을 날아가는데 사실은 제가 필라델피아에 우리 친척이 있으니까 여기 비행기 그냥 내리십시다. 내리고 날씨 좋아지면 갑시다. 그랬더니 기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 뉴욕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그냥 갑시다. 계속 갑니다. 목사님의 얼굴은 똥색으로 변했습니다. 완전히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근데 비행기가 뉴욕 공항에 딱 안전하게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난 뒤에 목사님이 미안해가지고 그 기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기장이 하는 말이 오랜 시일에 걸친 여러분의 경험이죠. 이 경험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나는 믿고 날아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믿음이라는 얘기를 듣다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라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무슨 소리 들으면 아이고 예수님 여기 좀 내리시죠. 우리 더 못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히포스타시스를 주세요. 이런 위로와 이런 감격과 이런 어떤 은혜를 주시면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결국은 파이널리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가는 동안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작은 위로, 눈에 보이는 작은 기쁨, 눈에 보이는 수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 공경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느끼고 오늘도 이 예수라는 비행기를 타고 끝까지 날아가서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